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 북부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뵌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통역 관계 때문에 가끔 이렇게 와서 뵀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한 지가 참 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CTI 사역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들 알고 계시라고 믿는데 올해까지만 이렇게 CTI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전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연결이 된 건가요? 성도님들과 최대한 시간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 다윗과 신약에서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8절인데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겠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기 도로 찾는다는 말은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그리고 그 주변에 블레셋이 통치를 하던,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나온 이 부분이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이 통치를 했던, 연결이 안 돼서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사울 왕이 통치했던 그런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블레셋이 다스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지중해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요 밑에 쪽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렇게 있었고, 에돔, 모압, 그리고 요 위쪽이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쪽이 이제 오늘날 시리아 쪽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오늘날 레바논 쪽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래도 초기에 꽤 넓은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 왕이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하면 블레셋 지역으로다가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수도가 여기 보면 가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이제 가드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수도입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한 1년 4개월을 이 블레셋의 망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내가 어떻게 왕하고 같이 왕도에 머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저 밑에 쪽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고 됩니다.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주로 요 밑에 아말렉을 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말렉에서 여러 가지들을 약탈해오고 이렇게 하고는 블레셋 왕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유다를, 요 옆에가 유다거든요. 우리 백성 유다를 내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뺏어오고 막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한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머문 다음에 이 블레셋 왕이 사울 왕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 보고 같이 전쟁을 나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데서 3일 길을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하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3일 길을. 그런데 3일 길을 군대를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 이제 사울하고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왕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던 그 다윗이 아니냐? 만일에 이 다윗이 뒤에서 쫓아오다가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앞에서는 사울이 공격하고 뒤에서는 다윗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우리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시 다윗이 사울이 받아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장군들이 막 하니까 블레셋 왕이 그러면서 장군들이 막 블레셋 장군들이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는 자네를 믿지만 우리 장군들이 안 믿어주니 어떡하냐. 미안하지만 돌아가다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냥 여기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3일 길에 와보니까 그 사이에 이 밑에 있는 아말렉이 성이 비었잖아요. 남자들 다 군인들이 없는데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가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 완전히 그냥 거저먹히죠. 쉽게 얘기하면. 그 성을 탈환해가지고는 지금 모든 부인들, 아내들, 그러니까 부녀자들하고 자녀들, 가축을 모두 잡아가지고 아말렉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돌아왔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제가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자기 부인들하고 자녀들이 사로잡혀 다 간 것이 이 다윗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이 갑자기 당황스럽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고 막 그랬던 부하들인데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다는 말을 듣고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거나 그분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을 역으로 막 공격할 때 그럴 때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그냥 평소에 이렇게 좀 안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그럴 것이 하는데 평소에 참 신뢰가 있고 잘 가깝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요 그것보다 어렵지 않죠. 그런 것보다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절박한 어떤 것을 당할 때 우리가 거기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 찾아줘야 되는데 내가 아말렉을 추격해 가면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노력한 모든 것 도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추격을 해갑니다. 600명을 데리고 막 아말렉을 추격을 해가요. 물론 중간에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다가 이 3일 길을 저 위에까지 사울하고 싸우러 간다고 갔다가 3일 이렇게 돌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부하들이 많이 지친 상태예요. 그런데 또 아말렉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에 그냥 주변에 200명은 우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짐을 나머지는 다 맡겨놓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을 해갑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막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다 잡아가고 가축대 가져가가지고 막 먼저 먹고 마시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윗이 거기를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내와 자녀와 가축들을 다시 다 도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들에게 이 노량물을 이제 같이 동일하게 나눠주게 되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잃었던 모든 그것을 다시 찾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된 건가?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그 도로 찾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거기에 그 도로 찾은 물건에 대해서 세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세 부류의 그 시각차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었다면,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막 그러다가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사건과, 또 하나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한 이 두 가지 사건이 다윗 생애 가운데는 아주 커다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계속 따라다닐 때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보호하심을 받은 경험들을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쭉 추적을 해보면요, 너무 많아요. 처음에 목동을 하다가 형들 심부름 가가지고 거기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 장관을 삼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군대장, 이 귀신이 악신이 들리고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박으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도 피했고, 자기 딸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는데 딸이 그걸 알아채고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막 피신을 시키고, 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만일에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피신을 시켜요. 그리고 한번 1차적으로 다윗이 가드 왕에게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저게 누구냐 막 그러고, 저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 블레셋 장군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다윗이 막 침을 흘리면서 민친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광의 신세를 해가지고 겨우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모압으로도 갔고 다시 유다 강야로도 돌아오고,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거기 거하다가 거기 있는 거민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줬는데도 사울이 또 거기 오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다윗을 내어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그일라에서도 또 피해서 10황무지라도 도피하고, 황무지에 있을 때 요나단이 거기도 또 찾아와서 격려하고 돌아가고, 또 사람들이 사울한테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렸을 때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왔지만 갑자기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거의 잡을 직전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보호함도 받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울의 손에서 그런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잡으러 왔을 때 밤중에 몰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사건도 있었죠. 그때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군사들로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런 일이 가능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진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걸 경험하고도 그랬을까? 그런데 저를 보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애를 인도해 오셔도요 어느 순간 불신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인간적인 걱정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수십 년을 인도해 오셔도 한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로다가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돌아오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와가지고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글락 도성이 다 불에 타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손실을 당하고,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부하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의를 하는 그런 것을 듣는 고통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다윗 자신의 두 아내들도 사로잡혀가고, 여러 가지 그는 이런 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에는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망명으로 인해서 온 결과들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만일에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좀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좋아진 게 뭐가 있나?
뭐 주님에 대한 감사라든지 성도들에 대한 교제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상실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우리들이 건강도 상실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들이 가족이나 친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이런 위기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로 찾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저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위기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나?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을 때부터 도로 찾는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고 내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다시 돌려주셔요.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30장을 이제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찾아가지고 이제 모든 탈취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거기 함께 갔던 그 400명의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다윗이 탈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다윗이다. 조금 전에 출격해 오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그랬던 이 무리들이 탈취물을 다 찾고 나니까 첫 번째 역시 다윗이다. 다윗이 탈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부솔 시내가에 왔을 때 200명에게 그걸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섞여 있는 비류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 싸우러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돌려줍니까? 자기 처자들만 주십시오. 탈취물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비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을 어떻게 같이 나누겠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탈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갔던 사람이나 여기서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면서 다윗은 그것을 나눠줘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막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유다 지역의 각 성읍 장로들에게 그걸 다 조금씩 보내요. 나눠줘요. 선물로. 옛날에 참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다라고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다. 다윗이 보는 시각과 비류들이 보는 시각과 무리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막 우리 다윗 최고다 이거야. 우리 리더가 최고다. 기회주의적이죠. 앞에서는 돌로 치려고 그러다가 지금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앞에서는 해로우니까 돌로 칠 사람, 여기서는 도로 찾아주니까 최고. 때때로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잘해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죽일 놈이 금방. 그죠? 우리 그렇게 돼요. 우리들의 속성과 똑같아. 또 하나 비류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찾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내가 잘해서 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마찬가지. 내가 잘해서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 베드로가 아는 대로 우리들이 3번이나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셔서 제사장 뜰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이렇게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집종이 물어볼 때마다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그 사복음서를 비교해 가시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한 그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집종 앞에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마태복음은 그래요. 마가복음에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여자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계집종 앞에서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해서 나는 모른다. 마가복음에도 부인했다 그래. 누가복음에도 나는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는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또 계집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 곁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그때는요, 저주하면서 야,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은데 너 제자가 맞지? 그 당이지? 저주하고 맹세하고 강도가요 점점 처음엔 모른다 그러더니 맹세코 모른다 그러더니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부인의 강도가 아주 심해가요. 그런 베드로의 믿음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됐나? 마태복음 6장 26장인 것 같아요. 지금 틀린 것 같습니다. 26장 61절로부터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돌이켜본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보면 주께서 돌이켰다 할 때 그 돌이키다는 말은 몸을 이렇게 회전해서 돌이켜서 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요 지금 베드로가 다 얘기하는 거 가까이서 지금 다 듣고 계세요. 모른다, 맹세하고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해서 모른다. 여러분한테 3년 동안 막 가까이서 모든 능력을 보여주고 모든 걸 다 했던 그 제자가 그렇게 한 그걸 다 듣고도 주님이요 돌이켜서 그를 보셨다. 이게 보셨다는 이 말도 주시했다는 그냥 어떻게 스쳐가는 것처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딱 주목해 봤다는 그런 표현이세요. 마음을 가지고 주셔야 하는 것.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닭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이 시작됐어요? 몸을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길하고 베드로가 딱 마주쳤을 때 저주하고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동정의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나 같은 거는 이제 12제자의 자격도 없구나. 내가 어떻게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제자도 못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만 했다면 베드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자기는 포함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베드로를 지칭을 하셔요. 그 말을 꼭 전해라. 베드로한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보자 그러라. 주님은 여전히 그런 분이셨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제자들하고 양 6명, 7명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새벽에 주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 고기를 153마리인가 이렇게 잡아서 올라오시고 나서 여기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네가 나이가 많아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네게 띠뛸 거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요한이 따라오는 걸 보면서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들게 할지라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그런 주님인 걸 보게 돼요. 그 결과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이 돼서 어떻게 돼요?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선포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80도 달라진.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마땅하다. 무엇보다도요, 베드로는요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이 믿음은 이제 보통 가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진짜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다.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한다. 회복을 통해서 그가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건가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형제자매님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저도 이렇게 주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구나, 그래서 귀하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믿는다 그러면서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왜 저래 우리는 때때로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약을 한번, 이 두 구약과 신약에 도로 찾는 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도 내가 인간적인 나의 지혜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내가 따라가면 도로 찾겠습니까? 그래,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지혜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제가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저에게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일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면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그렇게 답하세요. 도로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믿음이 회복됐어요? 주님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주님이 자기를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서 자기를 바라다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은요, 저희들에 대해서 여전히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는 나 같은 거, 이와 같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주님은 외면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어넣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에요. 주님은 외면하실 거다, 돌이키실 거다, 반대로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쳐다도 안 보실 거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돌이켜보고 계세요. 눈길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회복한다고 시편 106편인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자신의 지혜대로 행한 혹은 선택한 일의 결과로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기도로 묻고 행동하면요,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실패를 베드로처럼 믿음에 부인한 거, 이 실패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실패한 나를 동정하시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지금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대하세요. 저와 형제자매님들의 그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도 친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눈길을 돌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날 아침에도 주님은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정직하면 돼요. 예,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라고 하는 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날 아침 생각하고 우리를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